큰 소리 들리니 예수는 하신다. 만민에게 외쳐라. 예수는 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눈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는 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는 하신다. 예수는 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는 하신다. 다시 살아서서 예수는 하신다. 도 움질 때에 예수는 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하신다. 예수는 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나를 전하라. 우리나라의 원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망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정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전에 모여서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죄 많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주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주님 전에 감사와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사랑을 입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믿음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내려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광만이 우리 심령 속에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귀한 믿음의 선교들의 사역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외칠 때마다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소식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을 하늘의 모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15절부터 이를 위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교회에 머물거나 또 가르침을 주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바울이 기록한 말씀 서두에는 바울의 기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의 믿음,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의 그 사랑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믿음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이 잘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말씀 앞에 주님을 바로 섬겨나가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 가정들이 귀한 것입니다. 귀한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늘 충성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본문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시지만은 이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영육간의 것을 다 의뢰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1시간 앉아 있다가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믿음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절 2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영혼의 그 믿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산제사, 믿음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몸만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과 영혼과 믿음과 모든 성령의 인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령한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구한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구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장 6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날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예요. 이 지혜는 누가 감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된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만세로부터 감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 비밀의 모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 후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복음 안에 감춰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식 또 모든 보화가 감춰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고 지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신약시대에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것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 그리스도를 많이 깨닫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심령 속에 이루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뭐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지혜, 뭐 미인되는 지혜, 얼마나 그 정보들이 많고 훌륭한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영원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랬는데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감춰있던 것을 이제 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아까 골로새 1장 거기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감췄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알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욕심과 자신의 그 모든 이 어두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를 알게 된 게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부모의 은혜도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게 큰 영광이고 은혜고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어두운 가운데 일단 우리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았어요. 어두움은 죄고 사망이고 지옥의 권세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어두운 심령이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의 빛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혼이 어둠에 있고 자신의 바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변해서 알고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많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저 내 생각, 내가 받은 은혜 그 그릇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늘 배우고 많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사랑하고, 내 욕망을 가지고 세상 거 얼마나 추구하고 살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세계에 좀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을까? 이거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시편 108편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더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모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봤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늘 암송해야 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그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해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안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많이 아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귀하다, 우리가 그런 것도 정보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적으로 심령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싣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 에베소 교회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제 날마다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직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바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데 내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 많은 사랑, 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심령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18절에 보면 18절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두 번째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마음 눈을 밝혀달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예? 우리 심령의 눈이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 눈을 밝히고 영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양심의 눈이 밝아야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더욱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의 그 분별력, 말씀의 좋은 거,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야,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넓게, 크게, 깊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 이렇게 분별이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힘과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나에게 귀한 보배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 눈이 넓고 밝고 참 커야 이것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육신의 것만 구하고 우리의 그 욕심만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믿음이 잘 되고 내 영적인 모든 신령하고 잘 되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육신의 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마음 눈이 밝아지고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부르신 소망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없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는가? 이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령한 자리에 앉게 해주셨는가? 이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눈물로써 갚을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주신 거,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바라보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깨달으면 우리 영적인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더 커지고 모든 것이 좀 영적인 면이 확실한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누굴 향해서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마지막 그런 거, 부름의 상을 쫓아간, 다른 박질하는 거, 선한 싸움 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우리의 그 목적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돈 많이 벌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많이 깨닫고 우리 표대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 산성, 피난처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그 예수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를 바로 알고 믿음의 세계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힘써서 충성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해 나가는 우리가 되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이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풍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한 삶을 다른 박질을 힘차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세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성도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해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니 말할 수 없도다 영원까지 내 하늘 양편 잘하는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많은 양편하는 주니 너희를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영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많은 양편하신 주님 내가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며 이제 주님의 생명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견념을 또 함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믿음, 사랑,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총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를 우리도 듣고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